오늘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닌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려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랴. 무엇이든지 구하랴. 그리하면 근데 조건이 있죠.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기독교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교라고 남들은 하는데 엄밀히 보면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예,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연결된 것을 지금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상호주의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분을 내 몸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관계가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 하나, 신랑 신부가 하나, 이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가 되는 개념을 이해가 쉽게 되는 게 뭐라겠죠? 그분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분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어떻게 되죠? 내가 기쁜 것보다 더 기쁘지요. 이게 뭐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내가 지금 이 신앙은 그냥 종교 생활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 마른 나무 같아서 쓸모가 없어서 걷어다가 불에 태운다는 게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열매가 뭘까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시킨 상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사역을 했지요. 이 사역을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위임을 시키고 갔어요. 이게 이것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뤄내야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흉한 결박에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 이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열매야. 이게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대에서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게 뭐야? 제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제가 11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열매가 아니야. 주님이 위임한 그 뜻, 구원 사역, 천국 사역을 이 땅에서 얼마나 했느냐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분주한 종교인을 만들라고요. 분주하게 다니는데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이 주님이 위임받은 주님이 하신 우리 이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받게 되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난대요.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랍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니. 제자는
그냥 제자 교회라고 하고 내가 제자라고 써붙여서 제자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야 제자라는 거야.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랍니다. 네가 내가 명한 대로 살면 너는 나의 프렌드다, 친구다. 예수님이 내가 명하는 대로 네가 삶을 살으면 나의 친구라는 거야. 친구는 꼭 그 세상적인 이 친구 개념보다는 뭐죠? 친구라는 것은 속이는, 분모하지도 못하는 속이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의지할 수 있죠. 가고 가깝게 늘 애정을 느끼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가자는 거지 종교로 다니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의 개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뭐랍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는 안다 이거야. 너희는 아나니. 왜? 내가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번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는 성령님은 지금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고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오신 것이지 그냥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다 이거 지금 단계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말했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이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오시는데 이것이 지금 들리들 않고, 왜? 이분은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은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분은 너희를 장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내가 안 들려요.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머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일치되는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이 말씀이 일치되는 선한 욕심을 갖고 가져야지 남들도 안 되는데 뭐 다 그까지 그 뭐야. 이렇게 되면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침노하는 자, 선한 욕심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게 막 톱으로 찔고 모든 걸 일난다들 막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찾는 거지 그냥 종교 생활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죠. 자, 나의 정체성.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비늘이 벗겨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아주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제대로 왜? 주일 성소했지, 바리새인 파지요. 가고 가말레 학파에서 공부를 했지요.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를 계속 고민한 거야. 그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내 안에 나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야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로마서 6장 3절에도 너희가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바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는 예수님을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죽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지 나는 죽었다 이거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내 안에 육신과 성령이 있는 걸 깨달은 거야. 갈라디아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라. 근데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야. 영적 성령의 신앙생활하면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직분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드시 신앙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창조주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 예. 그리고 이게 이 예수님이 내 몸에 성전 삼고 이제 오셔서 이분이 주인 된 삶을 살고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지체로 연결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만일 그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나,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동일하게 같이 죽었다는 거야. 나 옛사람이.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가 나를 주인이라 주장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부활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새롭게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교리적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야. 근데 죽었다고 하면 왜 화를 내며, 죽었다고 하면 왜 욕심을 내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야.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이게 우리는 엉터리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주님 앞에서는 죽었다고 해놓고,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해놓고 바로 그냥 살아나 버렸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게 나의 정체성과 내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한 과정에서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 뭐랍니까?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너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속량했음이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사 그를 죄를 정하사 너희들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육신의 사람은 사망이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편안인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나니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만약에 있다면 너희는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가면 그 영이 너희 죽을 것을 살려내리라. 너희는 육신대로 살지 말지는 육신의 빚진 자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이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밟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령과 너희 영이 친히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이게요
저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혁명서를 듣는 것 같아. 혁명서를 낭독하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만을 따지지 말고 그 밑을 쭉 읽으라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야.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저도 날마다 싸워요. 제가 제 육대로 살지 않으려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야 하고. 네. 여러분이 뭐 불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된다? 천만에 만만에. 불 받아서 더 지랄이야 마귀가. 왜? 더 꼬시려고 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살아. 아니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 아니 예언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만큼 더 정확한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이렇게 영의 세계를 지금 너희가 하나가 된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절에 세례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내가 이제 죽었고 이제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들 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든 가치관이나 행복이나 모든 게 다 비슷. 아니 사는 거예요. 이건 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과 하나가 된 건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랍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몸이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술집 여자나 막 이런 저기들하고 만약에 이렇게 손을 잡고 저기를 한다면 그 영과 하나가 됐다는 거야.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창조주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창조주와 지금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더럽히게 되면 뭡니까? 주님께서 멸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2절 4절 뭐랍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 함이라. 나의 정체성은 죽었고 나의 호적부는 하늘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꿈을 꿔도 세상 사람이 꿈꾼 거하고 우리는 전혀 달라요. 네, 이미 지금 다른 거야. 근데 계속해서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2장 1절과 2절에 말하면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그것을 너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세상의 풍주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면 세상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들 마음껏 욕심껏 살았던 너희다. 그래서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린 것이다. 어떤 나쁜 놈은 그렇게 이제 세상 풍주와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나 다 거기에 있었다 이거야.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야. 이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 새롭게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고 내가 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창조주 영에 지금 생명으로 연결됐고, 나는 죽었고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삶을 살고 그분이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그 비전이 한 거예요. 예.
어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롤 모델은 모두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연합된 동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아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이네. 아니래. 주님이 얘기하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얘기한 말씀을 지킬 거래. 이게 사랑해요. 막 찬양을 하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막 기도를 해도 이 사랑 내가 주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뻥이야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옷이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만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살 때, 그때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거라.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한날 제자들에게 그래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족인가 나더러 무슨 살을 먹으라고 하나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해요. 그때 베드로에게 너도 떠날라냐? 아, 주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냐고. 지금 요한복음 6장 55절서부터 58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능력 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다 일을 한 거다. 그렇듯이 인자의 살과 피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내가 아버지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의 권능 줘서 아버지가 보여줘서 하듯이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 이거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해야 한다 이거야, 기독교는. 그러면 뭐라죠? 너의 조상들이 하늘에서부터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었지만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생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래요. 지금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새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야.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들 지금 영을 못 느껴도 밤에 꿈은 꾸잖아요. 여러분 영이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은 5%만 있으면 돼요. 돌을 굴려라. 그것까지예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돌을 굴려라. 여기까지지. 모든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성령님이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머지 5% 하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주님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보야 내가 내 맘대로 지금 천국 지옥을 100% 믿어지게 되고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접근이 되고 실제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은 항상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어라.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믿음대로 이 말씀을 믿더라 않는 거야. 그러고 그냥 신학적, 교리적, 종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뭐죠?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교회가 말씀이 화석화되는 거야. 화석화.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실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온 하나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뭐랍니까? 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뭘로 아느냐 이거야. 성령이 증명한다 이거야. 성령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뭐랍니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일을 그도 행하는 자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게잖아요. 우리의 모든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하나야, 내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돼서 나의 신랑이야 하면 그분이 산 방향대로, 그분이 한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랍니까?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었으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로 아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이 형제만이 형제가 아니라 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자, 바울 사도는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럽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 내 삶의 목적은 뭐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나타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죽는 게 유익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게 하나된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된. 고린도전서 12장 12, 12절, 13절에 뭐랍니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개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코로, 어떤 이는 다리로 지체로 연결되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된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분이 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저기 하면 그랬지요. 저거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암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지금 우리가 콩 하나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세포가 60조개야. 60조개가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암은 혼자 그 영양분을 빨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막 지랄을 하면 저거 암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저기였다면 지체로 연결돼서, 그분의 지체로 연결돼서 나는 그분이 머리에서 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행하고 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이게 하나가 된 거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여기 하니까 뭡니까? 주님과 인계천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나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아니죠.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진리로 그 지체로 연결됐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 주님이 먼저 걱정해야죠. 아니 내 손을 내 육체를 머리가 어디 아프면 더 여기 하듯이,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절대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그러면서 온전한 주인이 바뀌는 과정으로 들어갔죠. 또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사실은 죽는 자를 살리고 늘 기적을 베풀 때 3년 반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 영적인 기적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원래 영성할 때도 큰 집회 때는 앞에 은혜 잘 받는 사람을 나눠야지,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서 쳐다보는 사람 놓으면 막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막 바다에서 막 걸어오시니까 주여 주시면 나 좀 따들어도 오라고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막 걸어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말고도 막 저기 하니까 막 예수님 잡으라니까 칼로 다니 귀때기 잘라버리고 막 그냥 저들적이요. 예,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주님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죽어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막상 모든 사람이 막 그 대제사장네 집에서 예수님이 막 얼굴을 맞고 막 갈대로 맞으면서 막 조롱당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문둥병 4명이 있었어. 근데 그들이 배고파서 죽겠어서 성 안으로 문둥병자는 들어가면 안 돼. 제도권으로. 그리고 가자니 저짝 아람군이 저짝에서 막 다 성을 싸고 있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차라리 아람군대 쪽으로 가서 내가 얻어먹고 그랬으면 얻어먹고 아니면 죽게 되면 죽자 하고서니 문둥병자들이 그냥 서로 부추감에 쿵쿵 하면서 가는데 아람 군대 지역에서는 애굽에 큰 후원군이 저기 쳐들어오는 줄 알고 병마 소리 같이 들려서 다 도망갔다는 게 다 저기 그 군수물자를 다 놓고 그래서 그것을 주워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저는 몇 번 체험을 시켜줬어요. 랑잎 하나 부는데도 그 두려움 영이 올 때는 사람이 녹아나가 버려요. 녹아나는다.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날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당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디 그러냐고 하더니 2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막 나는 모른다고 그분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백같이 나왔는데 꼬꼬독 하고서 닭이 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꿈꿀 때 닭이 나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이게 닭이 나오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친구 겸 스승으로 다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이 끝나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부활하셨네. 가지고 우셔가지고 바람을 불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네. 정막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갈릴 티베라 바다로 다 내려간 거야.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살자고. 내가 무슨 예수님이 제작감이 되느냐고. 내가 이제 스승을 이렇게 배반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러고서니 막 고기도 잡는데 고기는 잡으나 안 잡으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그물만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서 새벽에 어떤 사람이 거기 고기 잘 잡히나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반갑지, 너무나도 고맙지. 근데 미안하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배에서 육지를 대기 전에 그냥 물이라도 흠뻑 적시고 가면 덜 미안할 것 같아서 막 하고서니 막 예수님한테 막 간 거야. 이렇게 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 예수님이 일로 와. 보니까 거기에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해놓고서니 예수님이 일로 앉으라 그래요. 가면서 탁 물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4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스툴게 사랑.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에루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오 사랑. 이것은 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네가 아가파오, 네가 신적인 나를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신적인 사랑을 했으면 아니라고 할 수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레오의 사랑을 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다시 물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을 하냐? 이게 미안하죠.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는 다운을 시켜요. 눈높이를.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그가 차마 대답을 못하고 막 그냥 얼버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걸 3번 긍정으로 돌려서 내적 치유를 시켜준 거야. 하고 새롭게 일으켜준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중에 쿠바디스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 같이 당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는 십자가를 거꾸로 내가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세계가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할 수도 없는 세계를 죽고 나서 가라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된 사람은 죽음이 기다려지는 날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지도 않고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그냥 그가 오면 막 버선발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쟤는 버선발로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오시면서 왜 내가 오니까 일어나지도 않으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대. 내가 일어나면 이놈아 네가 내 자리에 앉으려고? 세례자 요한이 뭐랍니까? 그분은 흥하야 하고 나는 망하야 하느니라. 기독교는 지금 저는 제가 잘 보면 제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공개적인 사역을 할 때는 저기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방에서 저한테 예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언함에. 제가 강대상에 쓰리바를 싣고 올라오질 않습니다. 외부 강사로 가서 막 갖다 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싣고 올라가는데 항상 아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나와도 나는 그분의 통로지 내가 그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의 독가비 방맹이처럼 그분을 이용하는 저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려면 내가 그분 안에 죽어야 그래야 그분이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산 만큼 그분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절침이 콜링 불러요. 그 다음에 뭐죠? 반드시 깨트려요. 가루가 돼야만이 주님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내 안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될 때 주님께서는 뭐라 하죠? 네 자식 1000대에 걸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기복으로 자꾸 바뀌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근데 조건이 뭐지요? 죽은 자만 받는 거예요. 죽은 자. 이게 교회도 뭐죠?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지에서 봉사하고 미름 없이 빚도 없이 하고 막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영이 능력이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날 좀 보소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모든 교회가 막 그냥 라우디게니처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들 안 해. 어디 갔더니 백화태 계셔 그냥 들에. 교회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어.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면 뭐 할 거냐 이거야. 한 2명 이래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비교해 봐요. 부모 자식을. 하나예요. 하나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관심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당신의 한국교회 지금 불이 다 꺼져 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러면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저는 많은 지금 주님의 이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고 봐져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못 봐도 이 말씀이 주님이신 거야. 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여기서 확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영이 열려? 순종하는 자. 이 말씀에 아는 자, 아는 자, 가리키는 자 아니다 이거죠. 순종하는 자, 깨달은 자에게 놀라운 여기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 땅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던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